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 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귀한 그러한 존재가 이삭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비록 나이가 100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 재산보다도 자기의 무슨 건강보다도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바치는 것도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칼로 다 각을 떠서 그래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고 그렇게 바쳐지는 제물이 번제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여서 참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참 이삭만 아니면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가장 아끼는 이삭만 아니라면 내가 다른 거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이삭이 참으로 귀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삭,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귀한 믿음이 결국에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삭, 나에게 있는 이삭이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쉽게 내놓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것만은, 다른 거는 내가 다 내놓을 수 있겠는데 이것만은 내놓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 우리 각자에게 다 이삭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 그것이 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때에 믿음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쓴 거예요.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을 써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 겁니다. 참 시험이 올 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놓고서는 또 왜 지금은 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인데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후손들이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약속까지 주셔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도 내가 떠났고 인정선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까지 떠나고 또 물질선도 넘은 겁니다. 롯과 참으로 갈라질 때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면서 그 물질 롯에게 다 양보하고 간 겁니다. 물질선도 넘었고 생명선도 넘었던 거예요. 롯이 잡혀갔을 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 사로잡혀갔던 롯을 구해오는 거 참으로 목숨 걸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인정도 초월했고 물질도 초월하고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이건가?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히브리서 말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삭을 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면, 그래도 그 이유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나마 좀 참고 견디며 또 바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무작정 바치라는 겁니다. 무작정.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것이 시험이고, 이것을 참 보통의 사람 같으면 통과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험입니다. 귀한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고 집에 홀로 돌아갔을 때 집에 있는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귀한 아들 어떻게 했는가? 내 귀한 아들 왜 죽였는가? 그 사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브라함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참으로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데려가셨다 하는 그러한 소문을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들을 때에 또 아브라함이 참 어떻게 뭐라 해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지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썼다는 거예요. 믿음을 쓴 겁니다. 순종하라는 이유도 모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도 알 수 없고, 그래도 믿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은 그 2절에 있는 대로 모리아 땅, 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 모리아 산까지 3일이 걸려서 지금 갔습니다. 이 3일 동안 갔다, 성경에는 그저 한 문장 나와 있지만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겠어요. 자기 옆에서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삭이 자기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이고, 자기의 입으로 이삭과 대화하고 또 자기의 귀로 이삭이 옆에서 하는 그러한 말들을 다 듣는 가운데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눈에 이삭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귀에 이삭의 목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산을 향하여 출발을 했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이삭에게 가 있는데, 비록 처음에는 좀 순종하는 것 같지만 후에 가서는 그 이삭으로 인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정성을 기울여서 출발했잖아요. 아까 3절에 보면 갈 때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어 가지고 간 겁니다. 모리아 산, 그 산에 가도 번제에 쓸 나무들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참으로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그 나무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산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성도 다 기울이고 가지만, 하지만 그 마음이 이삭에게 가 있으면 이 머지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분명히 눈앞에 보여요. 이삭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고, 육신의 귀를 통해 들리는 게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3일길 갈 수 없어요. 3일길 갈 수 없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까지 우리도 무사히 갈 수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봐 주시지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이 5절이 참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실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후손을 별과 같이 많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또 이삭 또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과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삭을 죽이되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 19절 읽어주시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은 증거가 뭔가, 오늘 본문 5절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번제로 바치고 돌아온다,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면 내가 돌아오겠다. 하나님께 이 아이와 함께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겠다 하고 말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이삭이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인 겁니다. 부활에 대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지금 종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그러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에 쓸 양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와서야 내가 번제 양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줄로 결박하고 제단에 이렇게 올려놓을 때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러한 가운데 결코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사실 이삭이 반항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때가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러한 아들이 이삭이고, 지금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까지 올라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성장한 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고 이삭은 힘이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인데, 이삭이 반항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반항하고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줄에 묶이면 묶이는 대로, 제단에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그대로 이삭이 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바칠 그러한 준비를 이삭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한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삭의 믿음도 귀한 겁니다. 이삭이 모르기는 몰라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실을 그동안 잘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어린 이삭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성장한 어른이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참으로 발버둥치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 보통의 사람의 모습인데, 참 이 어린 이삭이 지금 죽음을 초월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이삭의 믿음도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이삭을 왜 하필 결박을 했는가? 이렇게 지금 자원하여서 제물로 바쳐지려고 하는 이삭인데, 그런 이삭 굳이 줄로 묶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사실 이삭도 인간인지라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칼에 찔리게 되면 발버둥 칠 수도 있고, 또 몸부림치다가 그 제단에서 떨어지거나 또 제단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러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제사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끝까지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지금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믿음이 지금 다 드러났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거 이제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면서 그 땅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이레, 아까 8절에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57편 2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57편 2절. 시편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것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맞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순양을, 어린 양 순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순양, 그 어린 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번제에 쓰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향동으로 이제 이사 가기 위해서 또 교회 건축 이제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있고, 그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내년 3월쯤을 이제 그 준공 목표로 지금 해서 이 공사 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요 근래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길 열어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전에 한번 광고 시간에 언급했지만 그 우리 교회 앞에 그 유턴 차선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유턴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교회 왔다가 이렇게 서울로 그 차 돌리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유턴 차선 생기게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교회 앞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차를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거고, 또 앞에 있는 초등학교, 길만 건너면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 또 교장 선생님도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그러한 사람인 것 같다. 서로 대화 가운데 그 초등학교 위에서 기도해달라 먼저 기도 부탁하고, 또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위에서, 광운교회 위에서 또 본인도 기도하고 있다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이렇게 교회와 학교가 또 협력해서 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도 그쪽에서 먼저 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이사 가면 또 여러 가지 교회 시설들, 물품들 또 우리가 구입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 비용이 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롭게 이사 가는 대형 교회에서 자기들 쓰던 거지만 사실 다 새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한 물품들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가져와서 사실 지금 같으면 놀 데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져오는 시기도 딱 3월 달쯤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딱 그때쯤 맞춰서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라고 또 우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 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삭, 내게 있는 이삭,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삭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이삭에 마음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나아가면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러한 또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시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의 뜻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에게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앞장서 올라가고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자기를 죽일 나무예요. 그 번제로 쓸 나무, 그 나무 위에 이삭이 결박되고 올라가서 결국은 불에 타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를 죽일 나무를 이삭이 지고 그리고 앞에 가는 아버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삭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불과 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불과 칼이에요. 그러니 이삭이 지금 자기를 죽일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흡사한 겁니다. 또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줄로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이 한 번 저항도 하지 않아요. 반항도 하지 않는 겁니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참으로 털 깎는 양,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까지도 한 번 저항하지 않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신 그 모습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의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들을 여기서 죽여야 되는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여기서 왜 죽여야 되는가? 그러한 심정, 그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내어주시는 그 심정이 이삭을 죽이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 결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많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가운데 대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대화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딱 한 가지 대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아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13절.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 이 순양이 누구겠습니까?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참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후에 가면 솔로몬 시대 때 이 모리아산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 지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성전이 이 장소, 이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인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다. 모든 제사가 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모리아산에 아브람과 이삭이 가는데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죽이기 위해 지금 가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이제 번제물이 바뀝니다. 이삭에서부터 순양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삭에서부터 순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이 순양을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해서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대한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번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인 겁니다.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한다, 대신 죄값을 치른다 하는 것이 대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번제에는 대속의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원래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죽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대속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핵심은 대속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대신 죽을 어린 양이 누군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너의 후손, 아브라함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처음에 아담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바로 너의 후손이다. 다른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 경유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할 너희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십자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야만 됐는가? 그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건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대속의 죽음.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이삭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 구약에 계시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맞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신다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후에 가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참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참뜻을 좀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셨다가 저희에게 은혜로 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저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